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람은 삶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게 해 주시면서 서로 사는 근본적인 비결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음으로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원합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랑이 죄 때문에 인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사랑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주도록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조건적으로 어떠한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만족이 되었을 때, 내가 그에게 사랑을 줄 만한 어떤 가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또 사랑을 많이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기적인 그러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도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현재 남편이 5번째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을 주는 사람을 원했고 사랑하기를 사람을 원했지만은 그 사랑이 또 깨어지고 2번째 또 바뀌어보고 3번째 바뀌어보고 4번째 바뀌어보고 5번째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에서는 거기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머니 태아에서 시작할 때 그 태아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됐어요.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다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남은 사람이 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사랑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변명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변질된 사랑으로 고통을 안고 일생을 사람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어. 조건에 맞는 자가 없어서 나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랑 때문에 고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강가로 가면서 물을 찾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듯이 나를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또 메말라버리고 메말라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마음에 채워야 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체험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자녀에게 내려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을 조건 없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을 모든 부모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사랑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을 주고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또 사랑을 주고 속을 썩이는데도 사랑을 주고 도망을 갔는데도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는 부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로 생각, 의식이 굳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요즘 나 가까이 안 하시겠다. 내가 요즘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게 가니까 내 기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 자기 자신을 보아서 자기 자식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건이 무너져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사랑. 입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내 이놈 하지만은 속에서 일어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우리 한국에 이 말 있잖아요. 속을 상기하면은 그냥 뭐죠? 본적에서 그냥 뽑아낸다고 하는데 말은 그래도 마음에서는 절대로 뽑아지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은 부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랑이구나. 조건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거 설명해 드린다면 다윗 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아주 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셋째 아들이 다윗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를 죽였어요, 이 셋째 아들이.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도망해 나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요, 4년 동안 아버지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4년 동안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자기 편들을 4년 동안 모았어요. 인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인 그 아들 때문에. 그런 아픔과 수모와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당한 다윗.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2만 명 이상이 죽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다윗 쪽이 이깁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 장군이 직접 창을 가져가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한 것이 있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다윗이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시면은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윗 왕 18장 33절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묻혀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실의 3페이지입니다. 성경의 3페이지 말고 사무엘하 18장 33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에 무엇을 읽어줍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 못된 아들, 장자를 죽인 아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욕심내어서 그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던 압살롬.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 마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 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괘씸한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차단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만납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전쟁에서 이긴 왕의 사람들은 격려는 하지는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압살롬이 죽었는데 압살롬 죽음 때문에 왕이 슬퍼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요압의 마음으로는 10번 죽어도 마땅한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10번 죽어도 마땅한 압살롬이지만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그렇지를 않았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장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장녀와 함께 다 방탕하게 사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못된 아들, 아버지의 집안을 더럽히는 이 아들을 마음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멀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안아주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쫓겨나야 되고 다시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주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너무 기뻐서.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형이 나타나죠. 형은 화를 냅니다. 저 못된 놈이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은 가지지를 아니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더듬어야 됩니다. 아, 내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구나. 조건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세상으로 내가 잠깐 기울어질 때도 있지만은 내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를 않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조건입니다. 자, 14절 여러분 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법이 뭡니까? 조건을 충족하면은 대우를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대우를 못 받고 하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하고는 관계없이 은혜 아래에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읍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 그림자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이 병으로 아주 고생하고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주께로부터 받았느냐 하면은 주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만졌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릴 때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나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되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빵 자체를 먹어야 기운이 나지 빵에 대한 지식이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저 멀리 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땅에 있는 생명체에 공급해 주는 것을 흡수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열어서 받으셔야 되고 생각을 열어서 받으셔야 돼요. 부모 되는 자기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조건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도록 열심히 하라. 그 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랑이 없으니까 땅이 메마른 곳에 좋은 농사가 되지 않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 그럼. 하나님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이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닫아버리지 말고 사랑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늘 받으라. 사랑을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죠. 음식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사랑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에어컨 작동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차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 있어야 나도 이웃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심부름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순종하는 사랑을 하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사랑을 심부름해 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부름해 주는 사랑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만한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을 네가 받으니까 나한테 보답하는 길은 나의 사랑을 그에게 심부름해 주라. 사랑을 전달해 주라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다릅니다. 내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깨어집니다. 원수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아는 사람 관계에서 원수가 생기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 원수가 안 생깁니다. 이 조건이 깨어지면 반대로 변질됩니다. 왜?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전달하라고 한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내 사랑이 너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에게 가게 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수고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수고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부름한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사랑 안 하고,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랑이지만은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의 기쁨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수고. 왜? 심부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 사랑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자기 사랑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서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시는, 말이 되지 않어요.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을 잘한 자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왜? 억지라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억지라도 심부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오네시모 그 죄수가 형이 다 끝나서 석방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 이 죄수가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집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석방하는 이 죄수를 위해서 석방하는 이 종의 손에 편지를 집혀서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종이 집에서 나쁜 짓 하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노예니까 옛날에는 그냥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조금 춥죠? 이제 좀 낮춰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놓고 자식을 식탁에 불러놓고 자식이 음식을 잘 먹으면 부모가 아주 기쁩니다. 설교 시간 때 주무시는 분이 많으시면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한 목사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차게 하라고 했어요. 자, 또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석방하는 죄수, 그 사람 이름 오네시모죠? 편지를 씁니다. 이제 너희 주인에게 가라. 자기는 주인에게 안 갈라 하죠. 왜? 주인에게 가면은 죽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라 그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내가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형제가 된 이 죄수, 이 종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니까 형제로 대우해 주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써서 형제로 대우해 주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형제다 해주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나에게 다 돌려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 그 편지를 써서 감옥에서 나가는 빌레몬에게 손을 잡혀서 오네시모에게 잡혀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이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것을 받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놈 10번 죽여도 마땅하지요. 그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살려주는 것만 해도 큰 잡인데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부름꾼으로 사랑해 주라. 너가 좋아서? 아니야.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심부름 해 주라는 거야. 억지라도 심부름 해 주라.
인상 자꾸 쓰이면 가면을 써서라도 억지라도 해주라 이거예요. 억지라도 뒤돌아서 욕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전달하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 형제처럼 속으로는 죽일 놈 하지만은 겉으로는 내 형제여라고 억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심부름해 주라.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심부름을 잘한 사람에게 천국 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갚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국 가서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리라 그랬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요.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어요? 너 좋아해서 사랑했는데 내가 그날에 다 갚아주리라. 뭐? 내 심부름을 잘했으니까 그날에 갚아주겠다는 그 뜻이에요. 내 심부름을 잘해주라 말이야. 내 심부름을 너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지시다. 심부름을 잘하라 그 말이야.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랑은 어디서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자. 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심부름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많이 했을 때 장차 주 앞에 가서 내가 네게 다 갚아주리라 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